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4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의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의 아픈 것들이 모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주일날 아침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 주중에 겪었던 내적 갈등을 포함해서 집안에 있는 구성원들과 겪었던 이 갈등들을 손으로 세워본다면 참 많은 갈등들을, 컨플릭트를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네, 어떤 분들은 갈등을 좀 회피하는 분들이 계세요.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려 하죠. 그래서 갈등을 겪게 된 사람과 적당히 거리를 두기도 하고 입을 닫아 침묵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상대를 설득시키거나 상대를 이기려고 합니다. 남편분들이 이런 방식을 택했을 때는 거의 100점 100패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반대로 누군가는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서 내 생각 접고 무조건 양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내가 그냥 잘못했다. 그냥 갈등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질문을 역으로 받기도 하죠. 오빠, 그럼 뭘 잘못했는데? 이런 질문들을 받기도 합니다. 네. 자,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성격에 따라 또 갈등의 상황에 따라 어떤 이 필요한 행동들을 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마다일 수 있지만 갈등의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갈등의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 가치 판단에 의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죄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갈등이 악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정말 내가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스스로가 나를 옳다라고 믿는 순간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시작으로 해서 갈등은 시작되죠. 창세기를 보면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가 직접 판단해 봐.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자신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가치 판단을 했을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네.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물어봤겠죠.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한 일인 거예요. 기도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덮는 은혜가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죄의 역사로 점철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죄의 역사를 넘어서는 은혜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어볼 수 있게 되었다.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물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대신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제가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옆에서 관찰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많은 경우 싸우는 두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결국엔 두 사람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세요? 같은 말 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가 싸우실 때 저는 이제 웬만하면 눈치 챙기고 집에 방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둘 다 똑같은 말을 하면서 싸우지? 왜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를 높이지? 라는 생각입니다. 둘 다 좋은 방향을 원한다고 말해요. 둘 다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고 둘 다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어휘만 조금 다를 뿐 결국 같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갈등과 다툼이 없었던 공동체였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도 숱하게 싸웠죠. 그들은 끊임없이 다투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큰 자인지 경쟁했고 누가 예수님 곁에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 신경전을 벌였어요. 심지어 청탁까지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청탁하기도 하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도 누가 더 큰 자인가, 그걸 놓고 싸우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일이라면 그들이 함께 모시고 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가장 완전하신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선생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애들이 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절대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싸웠다라는 거죠. 갈등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류가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한 리더십, 흠없는 인격과 무한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족해서 다투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성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다투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곁에서 직접 중재해 주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과연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리더십이 떠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은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보여줘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누가 큰 자인지를 논쟁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지도 않죠. 오히려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도대체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진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죄인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의인의 공동체, 어떻게 무려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이 주간에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첫 번째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누구든지, 그죠? 제사장, 왕, 특별한 선지자,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의 설교 안에서 그렇다면 무엇이 주의 이름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36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예수님 뒤에다가 꽃 끝에 뭐를 붙여요? 예수, 네 글자.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만 뒤에 뭐가 붙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붙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데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인이 아니라 무슨 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이죠. 이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누가 그리스도라 하셨는가? 수많은 예수 중에 누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 설교 전체의 결론이고 동시에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야말로 참된 주님이시며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결론이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딱 선포하고 나자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7절에 한 문장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하기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변화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정보를 받았다라는 것을 변화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하신 일은 새로운 정보를 주신 게 아니에요. 마음을 찔리게 하셨어요. 무뎌졌던 영혼을 흔드시는 일을 하셨어요.
죄를 죄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실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 다른 누군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니네가 죽인 거야.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물론 로마 군인들이 못을 박았죠.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든 책임 뒤에 있는 그들의 죄를 직면하게 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얼마든지 숨을 명분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근거로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 그리고 이들이 여태까지 해놓은 짓을 봤을 때 이들은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었어요. 그건 로마가 한 짓이에요. 그건 대제사장들이 잘못한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찔렸다. 여기서 찔렸다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이 관통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날카로운 창이 심장을 꿰뚫는 것처럼 양심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나다. 내가 죽였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는 패러다임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배웠을까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요? 홍해를 왜 갈랐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갈랐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좋은 것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의인의 생각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죠? 생각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내가 예수를 죽인 자야. 반대로, 정반대로 그들의 생각의 패턴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구나. 라는 인정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먼저 의인으로 느끼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임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은 우리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우리의 가면을 벗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복음은 언제나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거기서 시작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거부했겠죠. 변명했을 것입니다.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차 흩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그 놀라운 힘이 임해서 뭐가 세졌어요, 지금? 힘이 세졌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능력까지, 실제로 내가 지금 체험되는 능력까지 더해졌죠. 뭐가 더해졌어요? 언어를 하나 더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어떻겠어요? 의기양양하죠. 여러분, 미국에서 뭐가 깡패입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깡패입니다. 그죠? 우리 하민이 키우지만 어렸을 때는 내가 빅맥을 시켜줘야 애가 빅맥을 먹을 수 있었는데 레스토랑 가면 이제 어때요? 네가 좀 알아서 해. 영어가 깡패잖아요. 외국어 능력은 깡패예요, 미국에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바벨탑 무너졌죠?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능력이 뭐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능력, 얼마나 많은 언어를 할 수 있는가가 사람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내게 언어가 하나 더해졌으니까 죄인의 패턴대로 한다면 더 의기양양해진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성령 받아서 여러분 영어를 샬라샬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의기양양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의인의 모임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겸손해졌어요. 능력이 더해졌는데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은혜를 구하는 죄인들의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들이 단순히 죄책감을 느낀 정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사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회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37절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뭐예요? 절망한 겁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요, 쉽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인생에서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죄인인 사람은 애초에 미안한 짓 안 하고요. 미안하다는 말을 남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진짜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심판자이신 그분을 죽였으니 우리 더 이상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지금 이 무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히 용서도 구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이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죄를 눈감아주던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향해 괜찮다라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이 살아날 길도 함께 제시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마 여기 모였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미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누구의 세례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였겠죠. 근데 이제는 누구의 세례를 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무엇을 받으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 이들이 죽인 그 이름, 이들이 배척했던 그 이름, 바로 그 이름 안에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8절을 보면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를 이야기한 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게 참 복음의 놀라운 점이에요. 인간은요, 죄를 지으면 무언가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거래를 시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잘할게요. 용서해 주시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이거 드릴게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 안 해요. 회개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영수증이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선물을 주신다. 그 선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딱 특권이라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으면 또 이 바운드를 딱 치잖아요. 그렇죠? 선물 받은 자와 못 받은 자. 그러니까 39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이방인들까지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그 경계를 허무세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성령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41절입니다. 4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라고요? 3,000명. 그럼 여자 어린아이들 뺐으니까 4배 한다 그러면 12,000명 정도? 대형교회 하나 선 거예요.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12명에서 시작해서 120명 기도하고 12,000명이 돌아왔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각자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정말 죄송한데, 목사하기 정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선생하기도 정말 쉽지 않은 시대예요. 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티처블한 상태가 된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상태가 된 거예요. 무슨 권위로 당신이 가르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서티피킷 내오세요. 베드로? 야, 네가 낯짝도 있지, 임마. 네가 무슨 설교를 해?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다음에 뭐 했다고요? 교제하고 같이 밥 먹었대요. 같이 밥 먹는 게 뭡니까? 식구가 된 겁니다. 가족이 된 거예요. 왜 가능했을까요? 갈등이 사라졌기 때문에? 완전해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죠. 교회는 의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갈등 이야기로 시작했죠. 우리는 왜 갈등합니까? 생각이 달라서일까요? 성격이 달라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깊은 곳에는 내가 옳다라는 죄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도 갈등하고 사람과도 갈등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성격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생각이 중심이 되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내 자존심이 중심이 되는 순간 공동체는 갈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죄인들은 형제가 되고 경쟁하던 사람들은 함께 떡을 떼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던 사람들은 함께 무엇하는 공동체가 될까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과 같은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 죄를 어떻게 해야 하죠? 상해버린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베드로의 대답, 하나님의 대답,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고요, 이들이?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돛 닦는 건 줄 알아요. 기도는 돛 닦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성격 좋아진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 많이 하면 성격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인격 수양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끊었다. 이게 선악과의 죄를 상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묻기를 그쳤다. 그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고. 이게 기도의 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를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이들이 성령이 임하자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독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기도로 양육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는 좀 사담 같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옆자리에 누가 앉았냐면 오랜 몰몬 교다 하나가 탔더래요. 아마 비행기가 유타행 비행기였는지 어쨌는지 탔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자기는 사람 만나기 전에 적어도 2시간 기도한다고. 이 사람 예수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길래 자기는 목회자 컨퍼런스에 간다고 얘기했대요. 이 몰몬교도가 뭐라 그랬냐면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죠? 그 사람이 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을 양육하는 거, 아이를 키워내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정착하는 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보다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로밖에 반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깨닫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입술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긍휼 베푸시는 주, 주를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사람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주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득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좀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살아계신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이 시간 함께 조용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당신 앞에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우리의 상황을 역사하시고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우리의 상황을 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셨던 그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하여금 부르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가 부족한 예물이지만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예수 이름 들고 나아갈 때에 곤경함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렇게 되고자 마음 먹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